1세기에는 기독교인들의 환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 64년쯤에 시작되어서 3명의 로마 황제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을 50년간 아주 핍박하는 그 새 황제가 핍박하는 그 환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 64년쯤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건물들이 많았고 건물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었고요. 순식간에 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간에는 역사학자들도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불의 원인을 알 수 없고요. 하지만 엄청난 화재였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 더 화려한 궁전과 화려한 신전과 경기장을 짓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꾀를 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한번 그들을 블레임하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로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황제보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군대에도 가지 않고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미 이 화재가 있기 전부터 이 로마 제국에서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흩어진 나그네들, 핍박이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도시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그때는 배가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구 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이런 데 살면서 그들은 집이 아닌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핍박의 시대, 이미 이 환란이 있기 전부터, 이 황제 3명들의 환란이 있기 전부터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텐트에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이 베드로가 글을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다. 1세기 기독교인들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내가 감옥에 갇힐 일이 전혀 없다. 텐트를 치며 이 도시 저 도시에 살지 않고 나는 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란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호언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더욱더 우리를 각박하게 만들면서 이기심과 인본주의를 외치며 남들보다 앞서가야, 많은 것들을 쌓고 주머니에 채워넣어야 앞으로 안정된 이 불안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세기 기독교인들과 우리 시대를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다고, 과연 우리는 쉽게 그들보다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은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답을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 성경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던 그대로 쭉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고 그런 안일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시작된 이 말세의 시기를 살면서 이제 그 말세가 완성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날에 올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7절이죠. 같이 읽었지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그 단어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그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벽히 이해하시려면요, 우리가 4절을 봐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요,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방탕한 죄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냐? 이 4절에 나왔던 다름질 있죠. 다름질은 무엇이냐? 마구 정신없이 뛰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작년에 한국 갔었습니다. 여름에 갔는데 아침에 좀 약속이 있어서 제가 아침 일찍 그 러시아워 때, 그것도 잠실역에서 전철을 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전차가 계속 들어오는데도 정말 꽉꽉 차가지고 이거는 보통 눈치가 아니면 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여행객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역하거나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 손에 커피 들고 핸드폰 끼고 이제 이어폰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여유 있게 걷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어떤 얼굴입니까? 다들 급해가지고 막 출근 늦지 않으려고, 오늘 또 업무가 있는데, 오늘 또 회의가 있는데, 다 공감하시죠? 그 아침길을 전철역 그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뛰는 수준으로 걸어가죠. 저도 처음에는 여유를 부리다가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조금 갑게 빨리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이 환경 있게 지배를 받는구나. 오늘 이 다름질하는 게 딱 그 모양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큰 도시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움직이면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6학년 때 94년도에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6월 달인데, 더운 6월 달인데 뉴스에서는 이제 전쟁설이 돌아가지고 이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쌀이랑 라면을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어떤 군중 심리, 저 사람도 하니까 이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회개하지 않느냐, 세상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저렇게 움직인다고 다시 우리가 옛 그 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정신 차려라.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 방탕, 목적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베드로는 이 전반부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하다, 7절에 있는 거세요. 당시에도 마취제가 좀 있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어디 맞출 때에 그 당시 1세기에도 마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내시경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술하시거나 우리가 보통 마취를 이렇게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 저 집이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서 근신해라. 잠을 깨라고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저 분께서 쓰신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와 문화적 산물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묻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살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이 눈에 참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누가 나를 지으셨고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더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목을 조여오고요,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 보면 취한 것처럼 혼미해져서 다름질하면 다름질하면 뛰어가고 걸어가면 걸어가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함부로 뛰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 사람은 함부로 뛰지 않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운동장을 막 뜁니다. 장거리, 단거리 선수들 다 있습니다. 장거리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단거리 선수들 뛰지 않습니다. 같이 뛰지만. 단거리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장거리 선수들은 연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느 방법을 써도, 저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절대로 세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에게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까의 그 글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폭풍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깨어 있어서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함께 다름질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환난의 시기를 살면서, 영적 환난의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네. 영어로는 fully love 라고 써있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9장 23절을 봐야 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조금만 드십시오. 이 8절에 있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덮는다는 단어가 여기에서 그 덮는다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네. 이 노아는 상습적으로 술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요. 그러니까 취해서 하체를 다 벗고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와서 셈과 야벳이 그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주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 아주 어렵게 자가용을 장만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이 목사님이 모르고 신호 위반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맞은편에서 오던 벤츠 승용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가해자가 되신 거죠. 사고를 통해서. 목사님 차는 거의 다 망가졌고 이 벤츠는 문짝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벤츠 문짝이 비싼 거 여기 아시죠? 네. 근데 이 목사님은 마음이 어렵고 놀랐지만 명함을 주면서 어떤 신사, 그 벤츠를 타고 있던 신사에게 제 보험으로 제가 수리비는 다 변상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그 명함을 받아들고 일단은 갔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그 신고 수리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들어간다고 와야 됐는데 그 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왔냐? 새로운 중형 승용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 목사님의 차를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문짝은 제가 고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필요한 사역하시라고 제가 이 차를 드립니다. 목사님도 저도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어찌 그렇게 도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외화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호위반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마치 예전에 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도리어 배상금을 갖지도 않고 오히려 새 차를 목사님께 사주었습니다. 어떤 것이죠? 이 죄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덮어주셨습니다. 벌금을 다 물르고 오히려 이걸 다 목사님이 차를 새로 사야 되는데 이 신사가 집사님이 그 아픈 마음에 목사님의 모든 것을 갚아주고 차까지 사주셨습니다. 이 여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나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다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 차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서로 뜨거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이 8절에 뜨겁다는 것은 깊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깊다. 이것은 감정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요, 확 타오르고 꺼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찔릴 그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 제가 그것들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그것보다 더 크게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도, 예화했던 목사님도, 그 집사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 2대 때렸어요? 그럼 난 4대 때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고 깨지고 상처받고 헐지라도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노아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 하체를 그냥 가린 것처럼, 덮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깊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하면은 갚아줘야 됩니다. 그만큼 배상을 청구합니다. 아니요, 몇 배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아실 때에 내가 뜨겁게 사랑하며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9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를 도우라, 서로를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이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은 집이 없이 어떤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텐트를 옮겼습니다. 그럼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신자들, 어디 지역에 있는 신자들.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가족 단위로 모였습니다. 한 가족이 이사를 했어요. 이주를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한두 명이 와가지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좀 먹여주세요. 그럼 그 집주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같은 신자인 거 알고 있지만, 같은 기독교인인 거 알고 있지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를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관리하고 풀어라, 써라, 사용해라,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청지기로서 남에게 어김없이 베푸십시오. 대접하십시오.
그러나 이 청지기 역할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던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던들, 이거 내가 모은 건데 하나님? 이거 제가 개발해서 얻은 은사인데요? 제가 어떻게 남을 위해 씁니까? 마치 내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받은 거 귀하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나서 복음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알게 된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기도, 남에게 원망 없이 대접하기도 쉽지 않아집니다. 내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는 것도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지기의 역할, 이 말세를 살면서 더욱더 어두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세상,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쁜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따라하지 않고 나는 청지기인데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답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라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따질 것 참 많고요. 이것저것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처럼 베풀어라.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것을 따지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구나.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풀라고 맡기셨구나.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람이다.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 주신 것들을 내가 그렇게 바라볼 때에 내 은사, 내 가진 것, 주위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청지기 역할을 다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원망 없이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 삶이다. 우리는 이때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혹시나 얘가 대학을 가서 교회를 안 나갈까 봐. 네. 아니면은 혹시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아마 우리 부모님들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가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경쟁하라 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더 많이, 더 높게 너의 왕국을 세워라.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렇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지?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내 것을 나눠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먼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그것들을 다 풀고 사용해야 될 우리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점점 더 믿음대로 살기 힘든 시대에, 점점 더 말씀대로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기다리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가 원망 없이 서로에게 다 풀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안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마음을 열고 곳간을 열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에게 베풀며 관용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흩어진 나그네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께 드리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